아프리카에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한국에 번역된 부흥 성령님의 축제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원서 제목은 Even Greater, 보다 더 위대하게.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때를 기준으로 그 사역을 79살로 마감하시고 한 10일 전에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40년생으로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선교회를 통하여 레스토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소위 좌천되었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아프리카의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All Nations 단체,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결심 카드를 쓰고 주님을 그와 그의 사역팀의 전도를 통해서 또한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7,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4년에 쓴 이 책 Even Greater, 부흥 성령님의 축제 가운데 5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족 하나님의 보물섬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가정사 속에서 그 가족은 부모님과 6남매였습니다. 5남 1녀. 5남 1녀였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군인으로서 퇴역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받은 다음에 주의 종으로 아버지는 헌신하였습니다. 복음 속에서 살아왔으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과 그의 여동생, 본케 목사님이 위로 형이 4명 있고 그리고 5번째 아들이고 6번째 막내가 딸이거든요. 자신하고 6번째 막내 딸만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위로 4명의 형제는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조롱했고 그 가운데 이제 위에 셋째, 넷째 형이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늦은 나이에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본케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접근했는지, 특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형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 형은 2004년에 죽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2004년이면 형의 나이가 65살이 되었을 때죠. 미리 이 5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오늘날 내 형 위르게는 구원받았지만 쇠약해졌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정신적 능력도 사라졌다. 하나님을 떠난 너무나 오랜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징계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누워서 밤낮 간호를 받는다. 아마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쯤이면 그는 우리 모두가 뵙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정신적 능력은 잃어가고 사라졌어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제목 가족 하나님의 보물섬 읽어갑니다. 본케 목사님의 꿈을 꿉니다. 그 다리에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나 받침대가 전혀 없었다. 다리는 깊고 험준한 바위골짜기 위에 위험하게 걸려 있었다. 다리는 두 줄 사이에 끼워진 나무 판자들을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을 뿐 그게 전부였다.
지금 봉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조롱해 왔던 그러한 봉키 목사님의 형이 이 동일한 꿈을 꾸게 됩니다. 거리가 독일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큰 먼 거리 사이였어요. 꿈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난간도 다리에는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리로 계곡을 건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 다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라면 그 다리에 발을 내디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한 어리석은 사람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마추어 공중고개사처럼 양팔을 뻗어서 균형을 잡았다. 양팔을 뻗어서 이제 흔들흔들하게 지금 난간도 없고 뭣도 없는 그 위험한 다리를 가는 거지요. 그는 떨리는 자신의 다리와 발을 응시하며 천천히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뎌 건너편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다리의 나무 판자들이 그가 발을 뗄 때마다 기울어지고 흔들렸다. 나는 절벽 끝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골짜기 바닥은 아스라이 보이지도 않았다. 아침 안개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안개는 지표에 거대한 틈으로 강물처럼 흘렀다. 나는 그 남자를 다시 봤다. 그 와중에도 그는 놀랍게 거의 다리 중간까지 가 있었다. 나는 그가 잘 건너가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지만 갑자기 난 기류를 타고 골짜기에서 짙은 안개가 솟구쳐 올랐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지요, 이제. 그 짙은 안개는 그 남자 바로 앞에 나무 판자를 덮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 발을 쳐다보고 있었다. 긴장된 가슴을 진정시킨 나는 그 남자가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면 균형을 잃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떨어져 죽을 것이다. 나는 그를 구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리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다리 앞까지 이르렀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다리에 내가 발을 내딛는다면 그 남자는 완전히 균형을 잃을 것이 뻔했다. 나는 그에게 경고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외쳤다. 이보세요. 멈추세요. 멈춰야 해요. 안개가 당신 앞에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실끝 보았다. 그 순간 고통의 칼날이 내 영혼을 찔렀다. 그 남자는 나의 형인 위르겐이었다. 그는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위르겐 형, 위르겐 형. 다음 순간 그가 추락하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저 아래서 메아리쳐 울리며 희미해졌다. 라인하르트 형이 동성을 부르는 소리지요. 나는 잠을 깼다. 침대보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고동쳤다. 형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위르겐을 위해 엉엉 울고 싶었다. 나는 형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음을 알았다. 주님, 제가 본 꿈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하고 구체적인 응답이 왔다. 주로 이제 성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옵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오는 것은 대부분 의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응답이 왔다. 위르겐은 죽음으로 가는 다리 위에 있다. 만일 너가 그의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나는 이 의의를 제기했다. 주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형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지만 그가 이미 저 못지않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더 경고할 수 있습니까? 너가 그의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내게도 주님의 지시가 타당하지 내게 않아 보였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은 것들은 내가 주님과 논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10살 어린아이일 때부터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런 순종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나는 가끔 주님께 질문을 하기도 한다. 내가 여기서 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아마 당신도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도 괜찮다. 내가 주님께 질문한 얘기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서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비슷하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교훈을 단 한 번에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매일 우리의 상식에 머문다. 우리의 상식 가운데 그 상식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지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셋째, 내가 내 주장을 펴긴 했지만 결국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예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다. 반면 처음에 대답만 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을 정죄하셨다. 이 예화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당신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주 강렬한 감동이 오는 것은 제 경험상은 90% 이상이 틀립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감동,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당신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은 오늘부터 순종할 수 있고 내일부터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모레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나의 가족 이야기. 미르겐 형에 대한 추억은 우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려 올라간다. 우리는 아버지 헤르만 본케와 어머니 메타 본케 사이에 6남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주님을 알기 전에 독일 군대의 직업군인이셨다. 당시에가 이제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아닙니까? 그때에 아버지는 히틀러의 요새 도시인 동프러시아의 케니히스베르크에서 보급 장교로 복무했다. 그 기간 중에 아버지는 결핵으로 사경을 헤맸다. 절박해진 아버지는 주님을 찾았고, 왜냐하면 독일이 루터교고 기독교가 중심 아닙니까? 절박해진 아버지는 주님을 찾았고 거듭남과 동시에 병이 치료되었다. 주님을 찾고 거듭나고 놀라운 기적으로 죽을 병에서 결핵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간증하셨다.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무가치해졌다. 그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전임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독일 군대에서 더 복무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었다. 의무 복무 기간 같은 거겠지요.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길 방법들을 찾아냈다. 그때 아버지는 오늘날의 그단스크인 단히치 출신의 교회 오르간 연주자 메타 슈플링을 만나 결혼했다. 그 해가 1933년이었다.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한 해가 1933년이고 본케 목사님은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본케 집안의 우리 6남매는 1934년부터 1942년 사이에 줄줄이 태어났다. 결혼생활 불과 8년 사이에 6자녀가 태어난 것이다. 그 시기에 우리 가족은 스타블라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았다. 우리는 오남일녀로 첫째 마틴, 둘째가 게르하르트, 그 다음에는 쌍둥이 형들이 태어났는데 페터와 위르겐이 태어났다. 위르겐 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형이지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다. 4명을 낳은 다음에 쌍둥이 형들까지 낳은 다음에 딸 낳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딸을 원했다. 13개월 후에 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하나님 왜 딸이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내 뒤로 펠리시타스가 1942년에 태어났다. 여동생은 본케 집안의 고명딸이었다. 어른이 되면서 펠리시타스 자신의 여동생과 나는 계속 주님을 섬겼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기를 거절했다. 독일의 그 비극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세태가 독일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전후사 또한 전쟁 상황 속에 독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쌍둥이 형들과 나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눴다.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사건들이 많다. 위리겐 형이 6살이고 내가 5살일 때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동프러시아에서 탈출해야 했다. 아버지가 동프러시아에서 보급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죠. 독일군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진격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야기죠. 여동생은 아직 어린 아기였다. 어머니가 짐을 꾸려 앞장섰다. 아버지는 뒤에 남아서 러시아 군대를 지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러시아 군대는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독일 국민 전체에 복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전쟁 지역에서 벗어날 안전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남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 후에 어머니는 태각하는 군대 트럭을 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타고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그단스크로 갔다. 그단스크는 이제 어머니가 그단스크 출신이지요. 어머니 고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러시아 공군의 폭격과 기총소사를 받았다. 우리가 호수를 무사히 건넌 다음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수장되어 죽었다. 봄이 다가와 따뜻해지는 날씨와 러시아 군대의 폭격으로 얼음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차가운 그 호수를 건너는데 폭격을 받아가지고 다음 날에 수천 명이 거기에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전날에 다행히 건너게 되었지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호수를 건넌 것이다. 우리 뒤에 불운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는 경악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했을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냐하면 독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는 덴마크로 가는 난민선을 타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승선이 거부되었다. 덴마크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피할 때 함께 아버지는 지금 남아있고요. 이 6남매를 데리고 어머니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난민선에 타려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항해 도중에 러시아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 타이타닉호의 희생자보다 3배나 많은 승객들과 함께 가라앉았다. 역사적으로 타이타닉호가 많이 죽었다 하지만 봉케 목사님이 겪은 일들 속에서는 3배나 많은 사람이 난민선에 탄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졌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우리만 살아남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았다. 마침내 우리가 탄 배도 도중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받았다. 폭격은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기총소사는 비행기에서 기관총으로 쏴대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서. 내가 갑판으로 올라갔다가 러시아 비행기가 불이 붙어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어느 순간 우리가 탄 배는 광산에서 폭약이 터지는 듯한 거대한 폭발과 함께 뒤흔들렸다. 배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이다가 알 수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저절로 균형을 되찾았다. 심하게 기울어서 이제 전복되려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제자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배는 계속 항해하여 마침내 덴마크의 안전한 항구에 닿았다. 난민이 되었지요. 나치의 잔악행위에 대한 소문이 독일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덴마크 사람들이 독일인들에 대한 증오가 거세졌다. 덴마크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다. 독일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수용소에서 지내야 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광기 속에 우리를 죽이려는 폭도들로부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있었으니까 보호를 좀 받았는데 밖으로 다니면 독일 사람들은 무조건 악마고 마귀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요. 독일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독일인에 대한 잔혹한 이런 핍박과 학대와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4년 후에 우리는 독일로 송환되었고 난민으로 있다가 이제 독일로 재건되는 독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난민 생활을 4년을 했지요. 우리는 독일로 송환되었고 마침내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나는 9살이었고 위리겐 형은 10살이었다. 독일 재건기에 본캐 일가는 다시 한번 화목한 삶을 시작했다. 우리 8 식구는 함부르크 인근 마을 블랙스타트에서 한 방에 살았다. 방 하나에 8명이 산 것입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믿음만은 풍성했다. 어릴 때는 이제 순수하게 아이들도 믿지 않아요. 군대에서 제대한 아버지는 목사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려는 아버지의 열정은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았다. 6 남매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은 중요했다. 우리 가족은 피난의 와중에도 살아남았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돌봄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 구원의 사건을 자주 반복했다. 피난 속에서 그 앞에 난민의 배에 타는 것이 거절당하고 그 배가 죽어서 타이타닉호에 사람들이 3배가 죽고 하는 것 등 전날 호수를 건넜는데 다음날 수천 명이 호수 위에서 얼음이 깨져서 빠져 죽는 것 등 그 말하자면 가족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고 상기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본캐 집안의 6 남매는 믿음의 유산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에 전적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큰형인 마틴, 둘째 형 게르하르트, 셋째 형 팩터, 넷째 형 위리겐은 우리 가족의 신앙에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우리가 위험한 일들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난 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전쟁을 피한 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었다. 형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연이고 운일 뿐이고 운명일 뿐이고 살아나려니까 살아난 거고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버지의 결핵이 치료된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심신상관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그냥 나으려니까 나았고 아니면 아버지가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죽을 병이었다고 착각했다. 그렇게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형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인 하나님께 본캐 목사님의 가정사입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사기 2장 12절에 구약의 역사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슬픈 구절이 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우연처럼 하나님이 아니야. 미망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그 구원의 역사가 심지어 500년 전이어도 다시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때 은혜를 주셨고 어느 때 내게 만나 주셨고 어느 때 내게 은혜를 주셨고를 계속 상기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상기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재에 빠지거나 미래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고 세어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문맥입니다. 문맥.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등을 확인하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미르겐 형과 내가 자라면서 이 성경 구절이 내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나의 형들은 모두 주님을 버렸다. 그것은 내게 아픔이었다. 내가 보기에 부모님은 나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실현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요.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가정사 속에 그런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도 때로는 살인마가 되고 서모의 침상에 들어가고 별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형들의 주님에 대한 대신으로 부모님은 나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여동생 펠리시타스는 나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믿음을 고수했고 우리 각자의 생생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쟁 후에 독일은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9세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신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고 비극을 당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당신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앞에 세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신들이 하는 건 다 틀려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나 끔찍한 전쟁 이야기와 같은 부리로 간주된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젊은이들은 물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과 믿음에서 이제 불신과 의심으로 돌아섰다 그 말이죠. 그 비극 속에. 우리는 본캐 가족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불운한 자들에게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나의 형들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지성과 과학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후세대와 같은 실수들을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독일의 그 앞에 세대지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뭐 세뇌 같은 것, 환상 같은 것, 종교성 이런 것이지요. 그들의 지성을 사용하여 우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그들은 학업에 매진했고 나는 아버지의 교회 사역에 전념했다. 우리의 길은 정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10살 때 아프리카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다. 10대에 들어선 나는 그 소명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미르겐 형을 포함해서 형들은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공공연히 비난했다. 비웃었다. 그들은 그것이 유치하다고, 너의 신앙이 유치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선교사역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10살에 소명받아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선교사역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나를 열등한 인간 종족으로 여기고 핍박했다. 그런 태도는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형들은 좋은 대학교에 갔다. 그들은 각자 선택한 학문의 영역에 부지런히 정진했다. 미르겐 형은 인정받는 과학기술자가 되었다. 본캐 집안의 형제들은 내가 낮은 수준의 성경학교에 다니기로 한 것을 비웃었다. 제 20대나 이럴 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신학교가 가장 잘 나가는 것도 일반 대학교에 비춰보면 중하위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 신학교들은 가장 하위권 밑바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애,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런 성경학교에 저질적인데 들어가다니. 형들 모두와 계속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내 여동생도 의학 및 기타 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딸 때 나는 아내인 아니와 함께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소박한 나의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 앞에는 이제 남아공에 있다가 레소토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레소토다고 이제 봉키 목사님 보시는 것 같아요. 사역에 힘쓰던 기간 중에도 나는 가끔씩 독일에 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들은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것을 멀리 독일에서 지켜보셨고 직접 아프리카 전도 집회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결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나의 형들은 계속해서 내 사역을 비웃었을 뿐이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아팠다. 고향에 돌아가 보면 나의 형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강팍한 상태였다. 위리겐 형 집은 내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형은 비서로 일하던 여자와 결혼했다. 형수는 자신을 매우 지적으로 여겼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조롱과 공격의 대상으로 봤다. 그녀는 끝까지 복음의 적대적인 상태로 남았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늘 공격적이 되어 기독교 신앙의 실패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강요했다. 이때도 이제 봉키 목사님을 통하여 대서특필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되고 독일도 알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남편의 동생에 대하여 만날 때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그 의심에 대하여 무너뜨리려고 해왔던 거지요. 형이 오히려 민망해야 할 정도로 형수는 나를 혈기왕성하게 공격했다. 가족이 좀 만났는데 몇 년 만에 만나고 그러는데도 그렇다고 말이지요. 형은 사역을 하는 내 삶을 얕보았지만 형제로서는 나를 사랑했다. 신앙으로서는 아니야. 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 너의 전도 사역이야. 그렇지만 형제로서는 사랑해. 그런 것이지요. 형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내 의견에 반대했고 갈등이 너무 심해지지 않기를 원했다. 형제니까. 위리겐 형이나 다른 형들 집을 방문할 때 나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 15장 1절의 접근법을 취했다. 나는 형들의 감정을 거스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더 일반적인 말을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같은 거, 뭐 자녀들 이야기 이런 거 있죠. 그들의 말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였다. 목사님 밑에 자라고 그 은혜와 기적의 구원 등을 그거 체험하면 사람을 등지고 떠나가 형제들에게 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에 이미 복음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정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접근법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말하자면 이제 봉케라는 동생이 오니까 막 적대적으로 되는 것은 좀 가라앉혔다고 말이죠. 왜? 신앙 이야기 안 하고 말씀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그냥 가족의 속에서 밥이나 함께하고 헤어지니까 그런 거지요. 위리겐 형과 형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형제들은 1980년대 중반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1984년이다 그러면 봉케 목사님 44살 때가 되고 그러죠. 이때는 80 중반이니까 40, 제가 볼 때 한 84년이나 5년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식사 시간마다 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가족 모임이니까 며칠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큰형인 마틴 형이 그 특정한 주제의 대화를 시작했던 것 같다. 그는 마청이고 화학 박사이다. 그는 내 덕택에 본케라는 이름이 독일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고 말했다. 본케라는 성이 특별한 성이어서 그 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설명 나와요. 기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독일의 기사를 전송한다고 했다. 80년대 중반인데 그 전까지 이제 아프리카에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까마득한 이야기죠. 정말 80년대니까. 그 기사 내용에는 기적 같은 치유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큰형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독일에 본케라는 이름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에게 전화한다는 것이었다. 전화번호부가 있으니까
찾아서 이제 병든 사람들이 전화한다 그 말. 그 중에 한 이야기. 알다시피 내 이름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전화번호부에 있어. 형 이야기입니다. 큰형 이야기. 최근에 전화가 한 통 왔어. 어떤 여자였어. 봉케 박사님이세요? 예, 제가 봉케 박사입니다. 봉케 박사님, 제가 암에 걸려 아픕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발 저를 꼭 치료해 주세요. 예? 나는 당황했어. 부인, 저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화학자입니다. 저는 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분이 성함이 봉케가 맞으세요? 영어로 하면 B-O-N-N-K-E가 맞으세요? 나는 맞는다고 했어. 그러자 그 여자분은 내게 통사정을 하는 거야. 봉케가 맞군요.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여자분에게 말했어. 부인이 찾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동생 라인하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도 누구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큰형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틴 형, 지금 형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치유사역하고 치료도 함께 하지만 나는 못 고쳐. 형 정확히 맞는 이야기 했네. 예수님만이 고치지. 화기애애한 순간이었다. 형의 이야기는 해묵은 긴장을 깨뜨렸다. 형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마틴 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발표할 것이 있다고 했다. 가족이 이제 형제들이 6명이고 거기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 몸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명 되죠.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봉케 집안의 자녀들의 삶을 평가해서 나를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빨리 덧붙이기를 그 영광을 주는 것은 가족 중에서 박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봉케 너 선교사는 멸시 받을 일인데 너를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투표했어. 그 이유는 너가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우리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가 볼 때 나쁘다고 보는 나쁜 영향력을 네가 지금 하는데 그러나 일단 그건 좀 빼놓고 영향력의 크기로서 너를 1등으로 해준 거야. 그나마 그것은 큰 진전이었다. 형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조롱했는데 지금은 나를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것은 언젠가 그들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내 삶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줬다. 형들의 그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아직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진 못하지만 우리 사이에 적의 대신 진정한 애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냥 믿음은 이제 공유 못하는데 가족애로 시간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소제목 순종은 행복의 열쇠다. 앞에 서두에 이제 어떤 남자 알고 보니 유리겐 형이었는데 난간이 없는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었지요. 유리겐 형의 꿈을 꾸다 잠에서 깬 후에 나는 그 일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설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80년 중반경의 이야기지요. 85년 정도에 지금 꿈을 꾼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서 그전에 얼굴도 안 보고 강팍하다가 이제 신앙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편하게 가족사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주님께서는 너가 그의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제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형은 이미 1000번도 더 들었을 설교를 제가 다시 해야 됩니까? 형이 죄인이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한들 그가 새로 뭔가 배울까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에게 편지를 써서 꿈에서 본 것을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다음 나는 비로소 편안히 다시 잠들었다. 그 해는 1985년이었다. 봉케 목사님 45, 형 46입니다. 그때 나는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all nations
입니다. 선교단체.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를 요하네스버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려 계획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도시고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입니다. 독일로 본부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여권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인정을 안 해주어서 독일로 옮기면서 다시 이제 독일 여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각 나라들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는 것은 대규모 이사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본부를 1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케냐, 막 주변의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장비들도 대륙에 차들을 이용해서 트레일러 옮기고 그렇게 해서 본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85년이니까 10년, 75년부터 거기가 있었던 거지요. 만 1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역하면서 얻은 기도 동역자들, 후원자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크리스천이 많으니까요. 그들 대부분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면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시키셔서 이제 우리는 기동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았고 우리는 더 외부로 발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기반이 다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확신했고 독일로 옮겨라 본부를 프랑크푸르트로 옮겨라 하는 음성이죠. 이미 많은 확증들을 받았다. 왜냐하면 본부로 옮길 때에 단순하게 어떤 음성을 잠깐 들은 걸로는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는 또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우리의 사역에 부담이 되었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단체를 적대시했다. 왜? 본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고 여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권을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주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겨졌다. 왜? 대상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들이고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독일 여권을 가지면 지금 우리를 외교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들의 우리 사역팀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그전에는 이제 선교사로 가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독일로 이제 돌아가서 독일 여권을 가져라는 거예요. 독일 여권으로 다가가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85년에. 주님의 인도는 항상 인간의 전략보다 탁월하다. 나는 그것을 돌아볼 때 경이감에 잠기게 된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일과를 시작한 나는 독일로 이주할 준비에 열중했다. 일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다. 너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너 손에서 그의 핏값을 내가 찾겠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꿈에서 본 것을 편지에 써서 형에게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일상에 파묻혀 그 일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독일로 이사했다.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다. 아이들이 왔고 아내와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가 막 식사하려 할 때 형이 내게 보낸 편지를 받았다. 나는 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라인하르트에게 아내가 나를 떠났어. 이제 버리고 떠난 거지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 형이 46살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는 자살하려 했어.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 나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난간이 없는 다리를 건너다 추락했고 비명을 질렀지. 나는 잠에서 깼고 두려움 속에 땀에 몸은 젖어 있었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기도했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제 동생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라인하르트를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후에 너의 편지가 왔어. 너가 꾼 꿈이 바로 내가 꾼 꿈이었어. 나는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셨어. 편지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의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었다. 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잠시 동안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진다. 가족의 유대는 우리가 육신으로 아는 것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족이 가장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죠. 가족이 8,000km나 떨어진 형과 나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셔서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형에게 편지를 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방법들의 한 예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 동생의 이야기도 그런 일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도 동생은 수년 동안 사라져서 소식이 단절되고 두절되고 어디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간간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2005년 되었나요? 6년 되었나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동생을 위하여 성령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것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제 목회를 도우며 교회 전사님도 어머니께서 함께 사역하셨는데 그러면서 기도원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계속 동생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니 부산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개가 당신 가족이 맞냐? 어머니께 당신 아들이 맞냐? 맞다고. 부신검문에 동생이 걸려서 경찰서에 있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동생이 삶이 기구해져서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노숙자가 되어서 몇 년을 사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제 거린되어서 살다가 물론 신용불량견에 진지게 됐고요. 신용카드 만들어서 돈 다 쓰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그리고 이제 떠난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동생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노숙자지만은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보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주민등록증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 주민등록증을 길가에서 주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노숙자인 동생을 불신검문한 거예요. 보았더니 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 그래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가족인 우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감사하게 동생을 이제 부산에서 데리고 올 수 있었죠. 동생이 왔는데 그렇게 씻기고 옷을 다 갈아입혔는데도 노숙자의 썩은 냄새가 빠지는데 시간이 몇 주는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씻기고 다 새 옷을 갈아입혀도 노숙자의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동생이 그때가 나이가 30대 초가 좀 넘었던가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지내면서 신학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목사 안수 받을 만한 믿음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목사 안수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온 다음에는 이제 동생과 또 교회 전도사님이 함께해서 이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먼 여정을 동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가족의 유대가 어느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읽었던 부분입니다. 오늘날 내 형 위르게는 구원받았지만 쇠약해졌다. 몸이 점점점 약해졌지요. 그런 건강을 잃었고 정신적 능력도 사라졌다. 치매가 이제 오서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수십 년간 부인하고 떠나고 그럴 때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고 해도 그리고 구원받아도 사실 징계는 실상 꽤 남아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은 요양원에 누워 밤낮 간호를 받는다. 곧 아마도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쯤이면 그는 우리 모두가 뵙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대면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몸이 아주 쇠약해 중병에 걸렸을 때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얼마 후에 형이 죽겠구나, 본향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주님을 정신 능력이 사라져도 배반하지 않고 잃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봉케 목사님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제가 남은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돌아왔는지 주님께 왔는지 그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돌아오기는 쉽지 않지. 그렇게 동생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기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도 조롱하고 비웃는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정말 어렵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형제라는 유대를 사용하셔서 라인하트 봉케 목사님의 형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이 가득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상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